할렐루야. 오늘 갈보리 새벽 기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난 은혜,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겪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절제와 경건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 바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순절은 오늘 이 성회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에 교회는 사순절을 특별하게 보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시간들을 특별히 보내기 위해서 새벽마다 갈보리 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이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과 생명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 이 기간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 속회 식구들에게 권면하셔서 함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형편이 되지 못해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마음을 다해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훈련들을 다시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간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21년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겠다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산다는 데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일관합니다. 별 탈 없이 오늘도 우리는 괜찮은 줄 알며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 3장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마디로 말해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류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복음, 그 복음에 매이고 그 복음을 붙들어야지만 오늘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 모든 인류,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게 될 것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사람의 행동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사람의 행동에 의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유대인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에 이점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방인들이 죄인임을 추적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죄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3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유대인을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냐라는 무수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문자답함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특별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했을까요?
2절에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고 했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유익도 없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면에서 많은 이점이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책임, 그것을 받고 이해한 그 사람들인 것을 유대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이 유익과 책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말하는 존재, 버린 존재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의 이상한 논리를 반박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었다,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가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쪽집게처럼 골라주고 기초가 없는 사람도 단번에 알아들을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 수업 시간에 참여하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포기해버리고 엎드려 자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자 수업에 참여한 학생이 강사에게 나를 왜 시험에 떨어뜨리게 만들었냐라고 하면서 책임지라고 따져 물었다면 이때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강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굳이 제가 답을 드리지 않아도 쉽게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에게 있습니다. 강사에게 따져 묻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따라가지 않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실까? 여기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까요? 가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전혀 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그 안절부절함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차이를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분명한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근본적인 차이는 믿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과 믿음을 같은 의미로 설명합니다. 영접하는 것, 주님을 삶에 모셔드린 것이 믿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삶 속에 실제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못지 못할 이유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는 명령에 대해 하나님은 너그럽지 못해서 자신만 믿으라고 말하는 속 좁은 신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또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확대 해석하면서 하나님마저 믿지 못할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나열할지라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없음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고 특별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지 못하는 것,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뿐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갈보리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이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가 만연한 시대라고 하나님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 의인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상대적 의인론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갸웃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닌 분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억울함이 끓어오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과 욕구를 우리 마음속에서 절제하기를 힘들어하죠.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나은 죄인이야. 상대적 의인론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어도 최소한 나쁜 짓 하며 살려고 힘쓰진 않았어 라고 말하기죠. 이것이 상대적 의인론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죄의 경중에서 따지는 데 익숙합니다. 이만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크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요, 죄에는 경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죽음만 있다고 말합니다. 모래알과 바위를 물에 던졌을 때 어떤 것이 물에 뜰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주 드립니다. 물보다 비중이 큰 모래와 바위 모두 가라앉게 됩니다. 다시 말해 크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작은 죄, 큰 죄 모두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 뿐입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조두순도, 선한 척하며 여기 서 있는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긴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0장 말씀에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적하시는 건요, 내가 진짜로 죄인인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다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나은 존재라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선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주소,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상황과 마음 가운데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사실이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삶을 조명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주님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커다란 축복의 첫걸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게 만드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생명으로 돌려놓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는 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서, 선지서 부분에 오게 되면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하는 이야기, 회개하라, 너희 망한다, 회개하라, 너희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예언서 말씀에 꼭 빼놓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록해놨는데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 우리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야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의인은요, 자신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은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붙들림 받아야지만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오늘 말씀 읽은 말씀 이후에 있는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주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 깊은 곳까지 모셔드리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시면 내 삶이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당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비참함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 깊이 터져나오는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서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생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갈보리 기도에 이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마다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헌신하며 따라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강같이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간절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간절함이 회복되어지는 특별한 시간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의 소원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한금, 일천번제와 서운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심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온전하고도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